여러분, 예전에 이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쓴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턴 시절에 들었던 그런 일화를 이 칼럼으로 적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차에 펑크가 났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이 펑크난 타이어를 빼고 스페어 타이어를 끼우는데 그만 너트를 잠그려다가 실수로 그것을 다 이 하수구에 빠뜨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너트를 잠그지 못하면 바퀴가 빠져서 달릴 수가 없죠. 이 운전자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멍하게 앉아 있는데 이 건너편 건물 2층 창문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건물은요, 정신과 병동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다른 타이어에서 이 너트를 한 개씩 뽑아서 쓰십시오. 이 타이어에는 너트가 이 5개씩 있습니다. 한 개 정도 빼고 달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채우고 그거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타이어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타이어를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운전자가요, 여러분, 이 정말 머리가 좋네요 하고 이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기가 막힌 답을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 정신병동에는 왜 도대체 들어가 계신 겁니까? 이 운전자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야 잠깐 미쳐서 들어와 있지만은 당신처럼 멍텅구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멍텅구리야 미친 사람 중에서 도대체 누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은 요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두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트 한 개만 빠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자 힘으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덤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 말고 어리석고도 미친 혹은 이 우둔한 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문제 혹은 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5분 후에 일어날 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미래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될지는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라던가 가정의 문제 혹은 심령의 문제,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 죽음 후의 심판의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3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신 그 기준에 누구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 부족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질 수 없고 여러분, 완전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실존을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이 모든 문제의 진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완벽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짓고 실패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이 계획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나 혹은 누추한 죄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회복에 대한 진정한 비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기꺼이 맞아주시고 우리가 상실하고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뜻을 가지고 계신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데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끝까지 살아가겠다라고 이 주장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에 대한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과 불신앙이 여러분 그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어떻게 번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민족들이 어떻게 축복 가운데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끝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모스를 보내서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으로도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애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시도를 하셨고,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들이 움직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우리가 7장에서 6장까지 9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5가지의 환상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이 7장에서는 그 중에서 3가지의 이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메뚜기의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대개 봄철에 농사를 2번 짓는데, 여러분 1차 농사를 통해서 나온 곡식들은 왕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차 농사를 시작하는데 그 2번째 것이 바로 백성들의 몫으로 그것이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1차 농사가 끝나고 여러분 2차 농사를 시작할 무렵에 메뚜기 떼가 나와서 날아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풀들을 먹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녹색의 메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황충이라고 하는 그 덩치가 큰 약간 이 잿빛 색깔을 띤 그 메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요, 그 땅에 풀이고 나무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집의 문짝이나 창틀까지도 먹어 치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요, 온 땅을 흔드는 무서운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때 내렸던 이 애굽의 메뚜기의 재앙도 바로 이와 동일한 재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메뚜기 재앙이 온 땅을 덮었을 때에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중보하며 그가 용서하며 기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를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2번째 환상은요, 불의 환상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불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 뜨거운 바람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온 땅에 불어오게 되면은 그 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재앙은요, 이 기근의 재앙을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역시 아모스가 이 중보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재앙을 멈춰 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재앙은 이 다림줄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은 다림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건축할 때 건물이 똑바로 섰거나 기울어진 것을 이 측정하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담을 측정해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적인 상태를 측정을 해 보셨을 때에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8절 하반부를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앞서 보여주신 그 2가지의 환상과는 다른 경우를 이 3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용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소개된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실패했다고 곧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그 기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돌이키지 않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붙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여지고 치료도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항상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염치가 없고 여러분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실패하거나 잘못했냐라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순간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그 실패를 움켜잡고 있으면요, 그것은요,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 문제를 움켜잡고 있으면은 그 문제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라면은 그때의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악한 위치까지 떨어질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나의 미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모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자백했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의 죄악들, 이 약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이 야곱이 미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보잘것없고 작다라는 뜻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치적을 찬양하면서 큰 땅을 차지하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크다, 우리는 잘 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메뚜기의 재앙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목격한 아모스가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다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가 바로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이 보좌를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와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은혜의 보좌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보좌를 찾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일찍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7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 부흥기를 겪었었던, 그런 부흥기를 이렇게 이루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와 재물의 영광을 소유했던 그러한 왕이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가 자랑했던 게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렸죠. 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감람산길을 갈 때에 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신기루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이 황충이 먹어버린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기 범죄 때문에 왕권이 날아가고 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 인생 자체가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심령이 폭발할 정도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렇게 눈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인생을 이겨낼 수도 없고요,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써도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이 연약함, 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생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재앙을 기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요, 여러분, 단순히 수확이 적다라든가 아니면 풀이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땅이 마치 불길이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 모든 샘이 말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풀이 마르니 초원이 사막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축이나 양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이 갈증 가운데 목말라 하면서 물을 찾아다니지만은 여러분, 어딜 가도 물이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 기근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온 땅이 말라버린 이 기근의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는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청하건대 그쳐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이상은 이 기근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청하건대 하나님 멈추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 이 생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멈춰 주시고 여러분, 다시 회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했을 때에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근이 왔을 때에 엘리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몇 번을 기도했을까요? 그가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멈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침내 이 기도의 양이 다 찼을 때에, 여러분, 7번째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 멀리 지중해에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이 3년 6개월간 닫혔던 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 은혜의 단비가 쏟아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비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그 기근이 멈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랐던 그 땅에 생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 축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기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양상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 기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기근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업이 기울고 여러분 직장이 없어지게 되고 불경기와 파산으로 여러분 재정이 말라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감정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말라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서 다 떠나가 버리게 되는, 그리고 이 우울증과 상처 때문에 온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이 육체적인 기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마저도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한 선언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이 영적인 기근을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멈추고 이 예배가 멈추는, 여러분 내 심령이 말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 기근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든지 이 기근을 당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이 생수의 축복을 부어주시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생수가 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이 우리의 모든 가정, 이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에 여러분 이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게 된다라면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은혜의 담비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멈추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실 때까지,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내 심령 속에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그 성령의 그 생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그 세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보좌를 찾고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보좌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그들을 재어 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습니까?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기울어졌다라는 것은요, 이 신앙의 근본이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삶이 좀 삐뚤어지던가 이 환경에 어려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성의 근본이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성의 근본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회복이 찾아올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의 산당이라 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조상 이삭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 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70인역 성경의 번역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을 웃음의 산당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이 세워졌을 때에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성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성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는 다 사라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지게 됐을 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너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의 회복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보좌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보좌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 마음의 보좌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혹시 이 더러운 죄악이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혹시 뽑아버리지 못한 이 탐욕의 말뚝이 여러분 내 보좌에 박혀 있다던가 여러분 아니면은 이 자백하지 않은 죄악이라든가 이 세상의 우상이 내 마음의 보좌를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뽑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내 모든 죄악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을 뽑아내는 여러분 마치 다윗이 이 자신의 침상이 떠나가도록 통곡하며 울며 그렇게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의 심령 한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만져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마음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증이나 마음의 상처 이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육체 질병까지도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생기가 나기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 한가운데 이 필요한 것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같이 그 보좌가 임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령이 가득 찬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심령 한가운데에 이 성령이 다시 임하면은 우리의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새로운 축복의 바람, 이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상황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정치적인 상황들이 자꾸만 이 나라를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질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기근의 상황이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이 나라의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이 사람들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올바른 정치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이런 믿음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새바람이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에 불어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역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에 다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